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압박이 있잖아요. 이 박해자들 핍박을 하는 애굽의 바로와 그 밑에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무지하게 아주 막 종노릇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행복했을까요? 더 편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애굽에서 사는 핍박이 더 힘들겠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고난이 더 힘들겠어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했으니까, 그 종살이에서 해방했으니까 이제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이것 또한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광야처럼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 않느냐. 거기가 먹을 물도 많고 고기도 늘 먹고 밥도 늘 먹고 제대라고 했는데 광야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애굽이 말이죠, 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은 일주일 정도 거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방시키고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려서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게 잡아서 놀고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왜 한 달도 안 걸리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시켰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참 좀 심하다. 400년 종살이라는 걸 하나님이 불러냈으면 웬만하면 좀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뒤에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해가지고 40년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너희들 보니 한심하다. 우리가 고생한 거 다 써놨지 않느냐 성경에. 근데 이걸 보고도 너희들이 안 지켜.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게 1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한 것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8장에서 보니까 그들을 시험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그나마도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훈련의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무엇을 하나님은 원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해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가나안에 들어서 교만해질까봐, 자신들이 뭐가 잘나서 껐덕거리고 이럴까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을 점령한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자만할까봐, 그리고 가나안의 넉넉한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가나안 땅의 신들을 찾아갈까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40년을 시험하셨어요. 이것이 8장에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2주간 동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결론을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풍요로움 속에서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9장으로 넘어왔어요. 9장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건 뭐냐면, 자,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시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은 정말 시험 당했는데 보니까 이들이 형편없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그런 꼴로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 들어간다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적이었거든. 그럼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가나안에 합당한 그런 이스라엘 족속인가? 과연 우리는 정말 가나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누릴 정도의 우리는 대단하고 의로운 존재들인가? 이런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9장 처음에 이 모세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걸 선언해 줍니다. 바로 9장 1절부터 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부터 5절 시작. 내가 오늘날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우리 그럼 5절까지 읽기를 왜 다 안 읽어요? 제가 딱 끝이니까 안 읽어요. 자, 5절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는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갔어요. 너무 쉬운 말이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1절에서 바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강대한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대한 민족들이 누구죠?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 강대한 민족들이 누굴까요? 아낙 자손. 몇 명이나 무슨 족속이 몇 족속이 있다 그랬죠? 7족 강대한 민족들 하니까 여러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몇 족속이 있다고요? 7족속. 그게 7장 1절에 나와요. 자, 셋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민족. 네? 아모리. 뭐 셋만 알아도 돼요. 근데 나머지 넷을 알면 더 좋죠. 안수 집사님 이상은 내가 보기엔 한 5개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들은 7개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 근데 셋은 저같이 이런 사람만 3명 알면 돼요. 하지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최소한 5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냥 집사님들은 몇 알아야 된다고? 7을 알아야 됩니다. 자, 7족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족속들이 그 안에 이제 7장 1절에 보면 나오니까 뭐 이런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성읍이 어때요? 크고 성벽은 하늘 높이 쌓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높으면 하늘 높이라 그럴까요?
역사학자들이 고증을 해보니까, 고고학자들이 해보니까 한 높이가 9m에서 한 15m 된대요. 그럼 9m에서 15m면 무슨 하늘을 찔러요? 높진 않아요. 그리고 폭이, 이 성벽의 폭이 말이죠, 한 5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5m 되는 성벽이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9m에서 15m 높이를 갔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라시대 때 말이죠, 우리 선덕여왕이 이렇게 탑을 쌓아놓고, 백제시대 가면 익산에 가면 뭐가 있죠? 익산 미륵사지 탑이 있어요. 그 높이 있잖아요. 10m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제 신라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 하늘을 찔렀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그럼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한 1500년 정도 돼요. 근데 모세가 이 당시에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건 1500년에다가 한 2000년을 더 못해가지고 3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높이가 미륵사지 탑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여러분 하늘 찔러요, 안 찔러요? 더, 그렇죠. 더 찔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겁이 나요. 거기 누가 있느냐?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아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목이 길다 그래요. 목이 긴 사람들이. 왜냐면 키가 크니까, 키가 크려면 목이 길어야 되는데, 저는 목이 짧아요. 그래서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목 좀 어떻게 길었으면 좋겠네요. 목이 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소문나기를, 그 당시에 세상의 소문이 뭐라 퍼졌는가 하면, 우리 거기에 보니까 2절 끝에 나오죠. 누가 도대체 아낙 자손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소문이 퍼졌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아낙 자손을 이길 사람이 누굴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 땅을 점령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맹렬한 불같이, 우리가 산불 터지면 막 불이 막 밀려오잖아요. 마치 불이 거침없이 활을 타는 불이 가듯이 맹렬한 그런 조용 다 불태우는 그런 불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가지고 그 민족들을 전부 다 그렇게 파하고 쓰러뜨려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 자빠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3절 끝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럼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그렇게 다 해놓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다고? 너는 이미 그 싸울 힘도 없는 것들. 그래,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로구나.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보면 4절하고 5절에 그거 딱 떨어지게.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직함 때문에 이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겼어요? 뭐 때문에 이겼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 모세 시절에 한 400년, 거의 5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500년 전에 누가 살았다고요? 누가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500년 전에? 예, 모세보다 500년 전에. 그럼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이면 아브라함보다 500년 뒤에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죠. 이거 어려운 걸 금방 하셨어요. 그런데 그 500년 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방 족속에게 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실제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할 텐데 너희들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너희 후손에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럼 자그마치 430년 50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아주 그들이 악이 내가 멸망을 시킬 정도로 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이 악해졌을 때.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여기 있는 우리들 보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네가 악하고 믿음이 없고 너 이런 걸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날 잘 믿고 이제 나 앞에 오는 그날 내가 지금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 기다림이 좋아요? 이 기다림이 좋아요? 이 기다림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약속에 있는데도 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대충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걸렁걸렁 대충 그리고 믿음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절실하게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척 폼이나 잡고 껍데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왜냐하면 가나안처럼 악이 찾으면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가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의 악은 곧 나의 뭐예요? 나의 행복이야. 옆집에 쓰러진 것은 나의 행복인가요? 가나안이 나쁜 짓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복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 주는 걸 갖다가 가나안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악해서 멸망했다면 나는 뭐예요? 조금 나는 뭐가 낫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고 줘야 할 하나님은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거기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들이 의롭지도 않고 이들이 정직하지도 않은데 이들이 더 악해서 망했습니다. 왜 이 땅이 저절로 이 사람들에게 가야 하느냐? 왜 가나안에 가야 하느냐? 여러분 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지막 대답이 5절 끝에 있는 말씀. 5절 끝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삭한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맹세를 언약 맹세를 물레방아 도는 데서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함, 선함, 의로움 관계없이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와 동일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상도를 하던 이 모세가 그 어쩌면 회의하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반드시 준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한다. 이런 선언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겁날 것이 없구나.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수집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습니다.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은 우리 것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하고 7절에 딱 넘어가면 그 다음 모세의 설교가 너무 아찔합니다. 6절 7절에 가면 그렇게 확신을 주던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갑자기 당황스럽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걸 가나안 들어가는데 하면서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깐 다시 성경 말씀을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6절 7절의 말씀이 꽂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한 땅을 병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 인한 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되겠으니.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목이 뻣뻣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순종하고 잘난 척하고 의지되고 너는 모가지가 딱 굳어가고 어쩌라고 우리 왜 보통 말하면 저놈은 아주 목이 뻣뻣해가 이런 얘기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그때의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배워해.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끔찍한 말을 해요. 너는 목이 굳은 놈이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약속을 하고 약속 때문에 주신다고 하는 이 모세가 갑자기 네가 여기까지 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에 네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네 꼬라지가 뭐냐. 너는 모가지가 뻣뻣하고 순종하지 않은 놈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한번 가만 생각해봐라. 광야에서 7절 끝에 보면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던 날 해방이 되던 날이에요. 그날부터 어디? 이곳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곳에 이르기까지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이 늘 뭘 했어요? 늘 여호와를 반역했다. 광야는 반역의 세월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의 백성이었어요. 모가지가 굳은 그런 종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세가 지금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을 약속을 해놓고 모세가 이런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낸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저예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가 지금 딱 선언을 넌 모가지가 굳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뭐 이랬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은 항상 늘 하나님 반역질에 대해 너희들은 반역질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그 모세가 한국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딱 임기 말에 끝나가지고 내가 4년 동안 대통령 해보니까 이 민족들 개판이 반역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내가 4년 동안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도대체 광야에서 그들이 뭘 했을까? 그러면 백성들 중에는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모세가 왜 저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나쁜 놈인가?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그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록 눈만 감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흉내는 냈는데 찬양할 때 내가 그래도 입은 안 벌리지만 마음으로 찬양하는 척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구름기둥 가면 따라갔고 불기둥이 보호하면 그 안에 있었고 백성들과 함께 지금 왔는데 뭘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는 8절서부터 우리가 지금 6절 7절 읽는데 8절서부터 24절까지 네가 뭘 잘못했는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5가지를 적어도 예를 들어요. 자 8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돼 있어요? 8절 첫 마디가 뭐예요?
아, 8절에 처음 글자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묻는데 8절에 처음 만든 거예요.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뭘 잘못했나요? 이게 너무 길어서 이거 다 하려면 오늘 11시까지 예배 드려도 될까요? 호렙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전에 다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배웠는데 갑자기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뭘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 모르시니까 그렇진 않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8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3개월 되던 해에 호렙산에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년 3개월 도착을 해서 호렙산 중턱에 딱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뭐예요? 그렇죠. 막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백성 장로들이 어땠어요? 쫄아 겁이 나 죽겠어요. 그래서 뭐라서 모세 우리한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하고 네가 대신 듣고 좀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무서워 죽겠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호렙산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여기 보면 모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단식 투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받습니다. 40일이 지나기 전에 이 호렙산 기슭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졸고 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졸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깨어져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짓을 하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법을 주시면서 지금 너희와 나는 지금 계약을 맺고 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율법을 주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빨리 내려가 봐. 큰일 났어. 이것들 지금 개판이야. 모세가 내려오는데 막 밑에서 놀고 막 떠들고 코 고는 소리 별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것들이 금송아지를 조그마한 걸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제사 지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전 백성들이 가관이. 그 모세가 흥분했죠. 가지고 왔던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버립니다. 그리고 불효하고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또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 좀 살려달라. 이들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살려와요. 그 내려와가지고 40일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그 백성들을 해가지고 앞장섰던 놈들, 졸던 사람, 딴짓하던 사람, 우상을 섬기던 사람, 그 앞에서 춤추던 사람, 겉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수만 명을 죽여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뼈를 갈아가지고 반석에서 나오는 시냇물에 다 흘려버려요. 그리고 그 뼈 간 걸 갖다 남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일을 했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배신을 어디서 했다? 호렙산에서.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 22절 가볼까요? 자, 8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런 일. 호렙산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배신,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엄청. 자, 22절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마디가 시작. 예, 다베라. 디베라가 아니고 다시 시작. 다베라. 예, 다베라와 마사와 또 뭐예요? 기브로 다다와 어디 기브로 다다와 세 군데 또 지명이 나와. 이게 다 지금 처음에 지명은 어디라고요? 호렙산. 제일 처음에는 호렙산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다베라. 다베라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제2년 2월이 호렙산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째 됐는데 다베라는 불사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가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애국에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먹을 게 없고 고생만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광야에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어디서? 다베라에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불을 내버려요. 다베라가 불탔다는 거예요. 불사다. 그래서 백성들이 있는 진에서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또 제발 불 좀 꺼달라 해서 불이 꺼졌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왜 이거밖에 못해요? 하나님 왜 요거 줬어요? 더 좀 좋은 걸로 주세요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밖에 못해요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베라처럼 그런 반역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사예요. 마사는 뭐예요?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온 지 한 1년 2개월 어디냐? 호렙산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은 물도 안 주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물도 하나 못 줘. 그들이 금방 그렇게 된다니. 물도 못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하는 게 뭐냐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를 마사, 시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을 징계하세요. 세 번째 기브롯 하다 아와. 기브롯 하다 아와는 무슨 말이라고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다베라는 뭐예요? 불사르는. 마사는 뭐예요? 시험. 기브롯 하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에 쩌든 사람들의 세워놓은 묘비들, 시체 덩어리가 쌓여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먹고 하니까 만나 먹고 존나 누가 아유 고기 좀 시켜 먹고 싶은데 고기 좀 달라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고기를 갖다 줘요. 얼마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 막 욕망을 가지고 탐욕을 벌여서 고기 좀 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고기 좀 하고 매출하기를 좀 기다려 한 달 있다 줄 테니까 하고 한 달 뒤에 매출하기를 줍니다. 고기가 매출하기가 날아와가지고 쌓여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처럼 고기 먹게 되니까 마치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따듯이 온 백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래서 막 쌓아놓고 이빨에 끼고 해서 성경에 보면 이빨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그들이 고기에 막 갈비 한 3인분만 먹어도 괜찮을 텐데 한 5인분, 7인분 먹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메탈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탐욕 그들의 시체가 너부러진 그 상태를 기브롯 하다 아와라. 탐욕의 무덤. 그들이 하도 그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다가 그렇게 시체 덩어리가 되었다. 그 지형 이름을 하나님은 기브롯 하다 아와라.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기브롯 하다 아와 갈 때는 고기를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네 번째였어요. 그리고 23절 4절에 보면 또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첫 번째는 어디요? 호렙산. 두 번째는 다베라. 세 번째는 마사. 이건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첫 번째거든요. 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다음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처음에 어디요? 어느 지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첫 번째가 호렙산, 두 번째 다베라, 세 번째 마사, 네 번째 야, 이게 길어. 좀 애우기가 힘들어. 시작. 애워만 넣으면 굉장히 쉬워요. 시작. 제일 외우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기브롯 하다 아와. 뜻은 뭐라고요? 탐욕의 무덤. 뭘 먹고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디예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이제 겨우 2년 5개월 2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에서 계명을 받고 이제 다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남방의 경계선이에요. 국경까지 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착 들어가는 2년 만에 드디어 점령을 하게 되는데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합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큰일 아니냐.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자. 전주기 씨 중에서는 이정근 집사를, 한산희 씨 중에서는, 안동김 씨 중에서는 김진아 목사를, 어디 경주최 씨 중에서는 집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12지파 중에 대표를 한 명씩 뽑았어. 그리고는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거기 가면 죽어. 왜냐하면 안악자손이 있거든. 성곽이 높고 너무 장대해. 우리 같은 놈 가면 죽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하는데 2명, 누구하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자, 갈렙은 무슨 지파?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 유다 지파는 누구? 네, 이거 2명만 그놈들 우리 밥이야. 공격합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가겠다고. 우리 가면 죽는다. 똑같아요.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목민으로 떠돌이 다니는데 저놈들은 성벽을 쌓아놓고 군사훈련도 하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덩치를 봐라. 우리가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냐. 그래서 중국 눈치를 봐야지.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데 이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고, 거기서 그들이 배신을 때리고 반역을 하고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38년간을 다시 광야를 돌게 하는 징계를 내리죠. 그래서 40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6절 7절에서 말했던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떠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반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데 모세가 힘이 센가요? 지혜로운가요? 그다음 나이가 젊은가요? 100살이 넘었어요, 모세가. 그런 모세가 지도를 하고 자기네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런데 모세를 볼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면 자기들의 불평이 나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줘.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요.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면 모세가 기도하면 다 물리죠. 그런데 그 모세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너희를 해방시키게 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서 너희들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5번, 말이 5번, 여기에 기록 안 된 게 다 있어요. 어쩌면 성경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든 기사에서 여기 기록 안 됐지만 나와 있는 기록 전부 다를 보면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놀랍잖아요. 성경이 왜 이스라엘이 못된 것만 해요. 여기 외에도 못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 예를 들면 고라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자라니까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반역을 했다가 죽어나가잖아요. 모압 옆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데 모압 바알부로 바로 그 건너편에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신을 섬기는 여자들 보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가늠하고서 벌짓을 다 하다 2만 3천 명이 거기서 죽어버리잖아.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한 레이지파 젊은이 분해가지고 못 견디죠. 이스라엘이 그런 기록을 성경에 찾고 전부 다가 광야에서는 단 한 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없어요. 광야에 사는 전부 다가 반역의 세월이었고 반역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세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들 이렇게 모세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을 들을까요? 저는 성경의 이 말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럼 달라졌을까요? 사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약속이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눈치도 없이 구구절절히 반역한 사실만 기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얘기를 하잖아요. 호렙산에서 너희들 뭐 했지? 하고 쭉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모세는 그 생생한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잖아요. 하나님과 40m 내려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떠들 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돌판을 던져가 깨버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목이 곧은 백성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무슨 짓 했냐? 다베라에서 무슨 짓 했냐? 마사에서 무슨 짓 했지? 기브론 갔다와에서 뭘 했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 너희들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아? 40년 동안이나 이런 얘기 너희들이 바로 이유는 하나야.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생활이에요. 죄악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애국과 같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가지만 가나안 땅에 우리는 바라보면서 갑니다. 광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아가요. 옛사람을 못 벗어버려요. 옛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런데도 내가 옛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너는 알라, 너는 알아야 된다 하고 첫마디가 그건데 우리가 몰라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의 출발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럴 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도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사의 기도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에게 그러면 길이 없을 것인가? 우리는 다음 주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구나.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